저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실망을 하냐면 지금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이 와야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것들이 100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기도의 제일 목표입니다. 예수님 재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되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려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맹인도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맹인도 치유받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걸로 들어야 됩니다. 혹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거 목사님이 저 사람 두고 하는 얘기야. 절대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가 누구를 지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 장로부가 하는 얘기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치유받잖아요. 이 맹인이 가진 게 무슨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이 가진 참된 믿음은 뭘도 고친 거예요? 나면서 맹인 된 것도 고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고침받을 게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물어보면 안 돼.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무 많잖아요. 자, 일단 집구석에도 많죠? 예, 집에도 많고 집구석에도 많아요. 그 집은 뭐고 집구석은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내 개인에게 문제가 지금 잔뜩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문제 덩어리. 근데 왜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를 못 느끼느냐? 그냥 문제 속에 살았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냥 늘 거기서 살았으니까. 우리 인간이 죄 속에 살았으니까 늘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았는데 뭐. 저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 쟤도 저주, 나도 저주. 쟤도 저주니까.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뻥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도 별로 저주에서 해방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뻥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닫고 그 실제가 나의 삶에 적용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맹인이 나오는데요. 뭐 요새는요, 맹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나 맹인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그거 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시각장애인 눈 보이나?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맹인이라고 놀렸거든요. 장님 놀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바꿔보자 그런 거거든요. 시각장애인 그래도 눈 안 보이는 분이고요. 맹인 그래도 눈 안 보이는 분이고요.
장님 그래도 눈 안 보이는 분입니다. 우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치유되면 되니까. 그 치유를 못 될 사람이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듣는 게. 아주 시각장애인 그러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까? 그냥 눈 안 보이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면 어떻고 장님이면 어떻고 시각장애이면 어떻습니까? 치유되면 되지.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듣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원죄 문제죠. 저주 문제죠. 그럼 왜 맹인이 되었을까? 이거는 후천적이에요.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건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고, 맹인이 되었을까? 이거는 후천적인 문제죠. 교통사고가 나서도 맹인 될 수 있고요. 어디서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 공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먼 거예요. 원래는 그 캐디가 사람들을 절대로 뒤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캐디가 굉장히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 앞쪽에 사람인데 그걸 친 거죠. 어떤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 이렇게 찔리는 거. 이거 장난삼아 이거 하다가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장난하다가. 그래서 두 눈이 다 먼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맹인이 되었죠? 그 아이 때문에?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본인 때문에. 저는 상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만 해도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라고 소문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남편한테 매를 엄청 많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매 맞는 사람의 문제는 남편이에요, 본인이에요? 이걸 본인으로 했을 때 해결돼요. 남편이라고 그 문제를 남편에게 돌리면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매 맞는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매 맞잖아요. 때리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매 맞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시집가도 또 때리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셨을까? 불쌍해서? 아니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을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믿으라고 이 행위를 하신 거거든요. 맹인을 고쳐주면서 너희들도 믿으라고 했는데 지금 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3명 정도만 믿을 겁니다. 정신병자들. 꿈나무 교회는 다 정신병자 소리 들어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 맹인 치유한 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 이거 아직 청산유수가 아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대요. 한자도 안 빼놓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진짜 부러워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맹인을 부러워하십시오. 이 맹인은 성경 아마 못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 치유되잖아요. 그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에요? 저는요, 식당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어디냐면 뷔페 식당입니다. 혹시라도 저 대접할 때 뷔페 데리고 가면 저한테 속으로 욕먹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 뷔페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내 돈 내고 서빙을 받아야지. 왜 내 돈 내고 내가 서빙을 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비싸. 먹을 게 없어. 절대 뷔페 가서 회 드시면 안 됩니다. 뷔페 가서는 먹지 말아야 될 거 몇 것들이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뷔페에 가서 그 먹을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돌 먹을 사람은 못 먹어. 예. 이빨이 아픈데 어떻게 먹겠어요? 위장이 아픈 사람은 못 먹어. 산의 진미가 있어도 못 먹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권사로서 노력했어요. 여전도회 총회장도 했고 1여전도 회장 했고 2여전도 회장 했고 3여전도 회장 다 했어요. 우리 남편은 장로예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목사 집안이에요. 우리는 7남매인데 7남매가 다 목사 사모 아니면 목사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가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는요 4대가 믿었어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걸하는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이 맹인의 이 역사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로는 구걸하는 맹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뭐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이 맹인은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거지 노릇을 해야 되는 게 더 문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3가지 문제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원죄라 그랬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서 온 문제가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로 영적 문제, 둘째로 정신 문제, 셋째로 육신 문제.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경제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요? 육신 문제죠. 그걸 물어보라면 하지. 나는 굉장히 잠을 못 자는데 어디 문제? 그거 정신 문제죠. 나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데 무슨 문제? 정신 문제죠. 하여튼 다 갖다 끼워 맞추세요. 3개에다가 그래 해결됩니다. 나도 맹인 같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맹인 같은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계해 사람을 무시하고.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죠? 뒤 보이지 않죠? 깜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김수건 선생님 내년도 어떻게 될 거예요? 보여요? 아들만 장가가면 끝난 거죠? 손주 길러야 돼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 딸 둘이 키웠어. 권사님이 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둘 다 시집 보냈어. 이젠 다 끝났다. 나 이젠 편하게 하나님 일만 해야지 그랬는데 애를 갖다가 맡겨놓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부부가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모든 세상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 혼자 벌었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집도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오빠 나 취직할게. 어디? 무슨 호텔? 거기 무슨 호텔에 한복 그 전문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복집 거기 취직하겠대요. 처녀 때는 좀 반반하게 생겼었거든. 그냥 반반하게 생긴 손님 잘 친절하게 하라고 거기 취직한대요. 그래서 다 합격을 했어. 출근하는 날이에요. 같이 나왔어요. 집에 도로 들어가. 전 평생을 저 혼자서 먹여 살렸어요. 이제 늙어서 돈 벌고 있어 지금. 이게 저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세상이 저주받았거든요. 먹을 걸 충분히 줬는데도 저주받아서 그 먹을 것이 나한테 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줬는데 저주 때문에 나한테 오질 못해요. 여러분 이 문제 오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갖고 안 됩니다. 훌륭한 대통령 갖고 안 됩니다. 훌륭한 시장 갖고 안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목사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시끌벅적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눈 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럽니다. 들은 게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이번엔 더 크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릅니다. 막 악을 씁니다. 같이 해보세요. 창피한 사람은 해결 못 받는다. 창피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창피한 게 문제입니까? 내 눈 뜨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창피하대요. 통성기도 하라면 못합니다. 왜? 창피해서. 오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시끄러 임마, 맹인 주제, 시끄러 임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악을 쓰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까 다 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만 예수님이 초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모여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냐? 내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불렀습니다. 왜 몇 번씩 소리 지를 때 왜 내버려뒀느냐? 진짜 네가 이 고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번 띡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바라볼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했겠어요? 악을 썼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미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래, 치유되라. 침 발라가지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 뭐 해결하는 문제. 우리 교회는요 500명이 불치병 치유됐습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야지. 내가. 남이 낫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돼야지. 내 정신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내 육신 문제 해결돼야 돼요. 내 직장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사업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내 학업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맹인 같은 인생인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잘 맞춰서. 이자 내려면 이자 낼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 내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제 안 나는 인생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또 덤벼야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왜 이자 내요?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요. 주인이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고. 예수님 주인 말고. 교회가 너무 시끌벅적해요.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내 고통 아시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난 너무 괴로워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듣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맹인처럼. 내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떤 예수? 맹인을 치유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돼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성경에 나온 맹인을 치유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말고, 해결 안 되는 예수 말고 해결되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맹인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맹인과 같은 영적 문제들이 수두룩 닥상입니다.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 집에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경을 안 써요. 왜? 저는 진짜 문제 해결됐거든요.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내가 걱정했거든요. 요새는 조금 바뀐 것 같아. 난 걱정 안 해요. 그럼 우리 아내는 굉장히 걱정이 되나 봐요. 내가 그랬거든요. 집 없애자. 없애면 되잖아요. 월세 살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요, 1층에다가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요, 밥도 해 먹을 수 있고요, 잠도 잘 수 있고요, 다 있어. 냉장고도 있어. 식기세척까지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살면 돼요. 돈도 안 들잖아요. 재정부에서 나한테 목사님 전기세 썼으니까 25,000원 내세요 그러진 않겠죠. 저 장로가 지가 내면 냈지 목사한테 받진 않겠지. 저 양반 받을 가능성도 있어. 우리가 총 10만 원 나왔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목사님이 매 밤마다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뭐든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가 되고, 아니, 욕심을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사망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야죠. 영혼이 살아야죠. 예수가 나의 주인 돼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죠. 지금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인과 같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하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려고 길을 써요. 예수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영일 목사가 애 맡긴다 그러면 절대로 거부해라. 예. 지금 마귀에게 잡힌 것처럼 손주한테 잡힌다. 봐라, 김혜수 권사님을 봐라. 저 다 늙어서 저기 뭐 하는 짓이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 그냥 안 떠날 우리 김혜수 권사님만 갖고 그래야지. 저 양반은 뭐 좁혀도 안 떠날 거니까 이제 갈 데도 없어. 어딜 가. 이제 갈 때는 저기 천국밖에 없는데 이제 어딜 교회를 가겠어요. 딴 교회로 가자마자 남편한테 계속 시달릴 거거든. 그거 봐라 해가면서. 그래서 저 양반은 못 가.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내 저 양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지금 무슨 문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난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요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혜수 권사님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우리 사우가, 사우이가 아니라 사우. 우리 사우가, 경상도는 사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우가 하나님 지금보다 3배를 벌게 하옵소서. 그럼 딸 안 가도 돼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안 그래요? 아니, 사위가 3배 버는데 뭐 때문에 딸이가 나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어요. 지금 컴퓨터 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얼마나 눈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머리 쓰고. 욕심 버리면 끝납니다. 오직
해결자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 해결되라고. 그 예수를 오늘 영접하세요. 해결시키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는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집에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영접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요게 신앙이고 요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계복음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나 키운 다음에 세계복음화 하세요.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맹인 같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완벽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남편 문제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아내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